마지막으로 전후좌우 옆선을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힘을 내고 삽시다. 힘을 내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기타로 또 반주해주고 음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두 청년들에게 한번 감사 또 영광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번 은혜를 많이 저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미리 나와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참 제가 제 영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계속 기대해 주셔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견디어낸 자, 시험을 견디어낸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을 기쁘게 받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고 또한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거센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참 우리가 잘 참아내는 자녀들에게 옳다 인정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짓게 하려고 어떤 장애물을 놓거나 아니면 고난을 주거나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마귀가 우리의 고통을 주고 문제를 갖다 주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리어 각가지 좋은 은사와 선물 주시는 빛들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한 마음 없이 이리저리 휩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이해해 주시고 말씀으로 용기 주시고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하여 항상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어 멸망하기 원하시는커녕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잘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낫게 만드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나가신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들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열매를 많이 경험하고 수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도 더 이상의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더 고난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주나 다이아몬드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얻어진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요. 그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붙어있는 한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태어난 순간부터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대해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련을 통해서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시험을 참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도요, 어느 때는 시험이 다가올 때 참 참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오래 지속되면요, 불만이 생기죠.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이 지속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험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과 그 큰 문제들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이십니다. 우리가 계획 열심히 합니다. 1년 열심히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벌써 어느덧 우리 뜻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벌써 어느덧 2020년 한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11월 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너무나 시간들이 빨리 갑니다. 계획은 우리 뜻대로 된 것은 아무도 없이 뒤돌아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경륜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나만 특별히 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련도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는 지금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연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있죠. 상인들도 고통이 있고 식당에도 고통이 있고 사업가도 식당 모든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고통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부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가서 친구들과 사귀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남이 받는 시련과 성이 나오는 시험들을 보면서는 가소평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양과 질이 거의 같다는 겁니다. 내가 금지로 받으면 남도 금지로 받고 내가 죽을 지경을 당했으면 남도 죽을 지경을 당해받고 내가 배신당했으면 남도 배신을 당해봅니다. 나만 시험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시험을 남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따스해지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측은한 마음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만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실패하고 병든 것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건강한 것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진짜 무서운 시험은요, 행복하고 형통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칭찬을 듣고 건강한데 그것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또 가진 것이 많고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다 해보십시오. 그는 건강합니다. 전쟁터 나가면 백전백승합니다. 늘 승승장구하고 모든 세계 열방에 있는 왕들이 그들 앞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 앞에 와서 엎드려 우리와 화평을 이루자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는 교만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신하이며 나라를 지키는 그런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어떻게 됩니까? 겁탈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의 신하였던 이 장군을 채의 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안 될 때, 병들 때, 힘들 때보다 정말 잘 될 때가 더 위험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니. 결국 사람이 참 미혹이 오거든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시험이란 이 단어 안에는요,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는 그런 자는요 덫에 걸리고 그물망에 걸리는 것입니다. 욕심은요 과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가졌으면 좋겠다, 더 부자 됐으면 좋겠다, 더 많은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환경에 살면서도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마귀가 욕심을 이용해서 더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집이 100차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에 욕심을 갖지 않아요. 돈이 1조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욕심을 안 버립니다. 네,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여보는 큰 시험을 당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마음속에 내 것이라는 욕심이 있었다면 큰 시험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과 자녀와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것이 없어도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늘 부하게 만드시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만족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주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면요 늘 우리는 시험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생하고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주님도 욕심이 잉태한지 자꾸만 욕심 부리다 보니까 교회가 흩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문제가 투성이고 결국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들고 실패한 후에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고백들은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내가 너무 욕심 부려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후하기 전에 우리는 많이 깨달아야 줄 믿습니다. 감사를 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지켜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안 주시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일터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시련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회개하면요 욕심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기 속에 욕심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을 쫓아버려야 합니다. 마귀는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유혹을 주지요, 고통을 주지요, 문제를 갖다 주지요. 본문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의 물질의 욕심과 정욕과 사욕의 자리를 차지하면요 기도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기도도 싫어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늘 게을리하게 되고 나태해지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성도가 기도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걸 좋아해요.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시험에 든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대로 살면 행복해진다는 말에 우리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내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남이 하는 대로 다 하고 할 말 다 하라고 속삭입니다.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는 죄진가 아니야. 불평하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그런 우리에게 마음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얻은 줄 아는 것은 다 속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무에게도 하나님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악한 뜻으로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여기 바침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도 큰 시험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욥도요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되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되고 여러분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짓게 하는 눈을 뽑아 버리고 손을 찍어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이라.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진리를 떠나게 만들면 찍어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눈을 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우리에게 마음을 다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은요 죄짓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끊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쓸데없는 욕심, 허영심과 그리고 위선과 명예요 교만 거짓말을 없애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시험을 통해 빼어내버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 분량과 그 정도의 때를 우리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냥 내 방법대로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필요할 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크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짐을 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저에게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서 세상 향한 미련을 끊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점을 고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되며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받기를 좋아하는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복을 주십니다. 복받을 자격이 못 되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을 통해 복된 사람으로 주님은 지금도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내해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하실 때까지 올해는 믿음으로 그냥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실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능력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 벌써 31년째입니다. 31년 동안 여러분 인내라는 그 두 글자가 저에게 엄청난 능력을 체험케 만드십니다. 우리 삶에도요 능력이 여러분 늘 발휘되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크면 클수록 능력을 갖추고 큰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내 모든 성품이 바뀌어져요. 내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내 말하는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시험이 길고 강도가 높을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수십 년 동안에 그는 계속 인내를 합니다. 그는 형제들의 그런 시기를 통해서 결국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또 어느 때는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말하면 저 구치소에 들어가요. 거기 있으면서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 빛이 임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요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젊은 나이에 위대한 큰 일꾼으로 시험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한 적이 이와 같은 축복이 많은 겁니다. 다윗도 물론 그에게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나가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왕하면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 감내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힘을 얻길 바랍니다. 기도하여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이 오래 지속될 때에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감당할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깊은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안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험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시험은요 끝이 있고 그 시험 끝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10월 3일 돌아온 지 목요일날 우리 선생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몇십 명이 지금 격리되고 그래도 지금 시험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벌써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인내하고 감내하고 또 감내하고 인내하고 마지막 그들의 끝점이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은 대학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될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거기서 수능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뭐라 하죠? 야 이제 끝났다. 잘 본 학생들은 야 이제는 내가 좀 놀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거예요. 올해의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실 때 여러분 생명의 멸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 그 백성들을 단련하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깨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을 단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처럼 그물에 걸려들게 하시고 무거운 등짐을 지게 하시고 사람들로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참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를 자꾸만 어렵게 힘들게 단련시킵니다. 마치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극한 상황을 겪게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실족하게 넘어지지 않게 지금도 우리에게 늘 인도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살았습니까? 3월 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면서 번지면서 지금 모든 경제가 지금 마비되고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우리 모든 것들이 지금 엉망으로
막 뒤죽박죽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1년 동안에 우리 삶을 하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없는 것보다 부정한 것보다 안 된 것보다도 정말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고난의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반드시 약속의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참는 자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고 세상에 좋은 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시험이 클수록 축복도 큰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불안한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험 없이는요 절대 성도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터널은 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은요 출구가 없습니다. 시련은 터널 같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내면 환한 빛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때는 오래 지속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긴 터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시련이 하나를 넘었더니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터널이 많은 코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가다 보면 터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가다면 또 터널이 있고 가다면 터널이 있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터널이 또 있고 그래도 목적지가 있죠.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우리는 서울에 도착하면 이제 우리는 목적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터널과 동굴의 공통점은 뭡니까? 안이 어둡다는 겁니다. 컴컴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터널을 지나면 밝은 빛을 볼 수 있지만 동굴은 갈수록 어둡고 나가려면 들어온 입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겪는 시련은 터널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터널을 아무런 동굴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잘 여러분들이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여러분 극복하면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시련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이라 할 때 고난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낮추심과 바로 높이심 이 모든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의 양면성을 인정하고 늘 잘 인내함으로써 여러분 삶에 추운 겨울에 동토를 녹이는 봄바람처럼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새 희망의 바람이 힘차게 불어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가 있으면 반드시 결과도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 잘 됩니다.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늘 복된 삶으로 날마다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달려갑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원망과 불평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